같은 서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저 뒤쪽에 가야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도 좀 소개를 할 텐데 계속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표제를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런 게 돼 있죠. 이렇게 된 표제어가 참 많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그러니까 이 인도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찬양대가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니까 그 찬양대의 지휘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400명이 있었거든요. 다윗 시대의 찬양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시편들은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개인의 시예요. 특별히 탄식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복합적이에요. 꼭 탄식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하는데 개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합창을 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시편은 이렇게 찬양의 가사들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로 인용된 찬송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구절에는 요 찬송가 부르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그 참고로 얻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보면 시편 구절 하나 가지고 찬송가를 지은 그런 찬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14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을 얘기하고 우리 찬양곡 부르면 좋겠는데 이 시편 14편 오늘 1절부터 7절 짧아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구절들이 시편 53편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53편에 가면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대로 나와요. 뒤에 구절 몇 절만 좀 바뀌어진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14편을 보면 그래서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런 걸 했는지. 근데 7절에 가보면 마지막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부르는 찬송가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포로기 이후에 썼다는 건데 오늘 또 다윗의 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포로기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는데 다윗의 이름을 그냥 빌려서 이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우리 알 수는 없죠. 근데 시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포로된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랬으니까 배경으로는 시대적인 상황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다윗의 시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시는 다윗이 전하는데 나중에 후세 사람이 그를 인용해서 또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5절 또 6절 7절. 내용적으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상황에 대한 탄식이거든요. 그 탄식의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핵심 단어인데 어리석은 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때문인데 그 핵심 단어인데 어리석은 자와 그의 어리석음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 시 전체의 한 주제를 이루고 있죠. 물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6절 7절에 보면 이제 전환을 해죠. 회복에 대한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한다 뭐 이런 기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을 읽을 때는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이제 그런 그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마디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그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정신적인 어떤 뭐 모자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 모른다. 그 맞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나중에 또 보십시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결핍된 사람. 뭘 배워도 배우지를 못하는 상황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울 텐데요. 먼저 곡을 하나 같이 좀 불러볼까요? 저기 14절. 4월 22일 날에는 제가 어리석은 자라는 부제로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냥 원래는 그렇게 끝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20마디 곡 조금 더 가서 하나도 없도다로 그냥 곡을 끝냈는데 또 뒤에 반전 뭐 그런 말씀을 어쨌든 하셔서 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또 원래 지은 조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이 너무 많이 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팍 낮췄습니다. 예, 그래서 좀 I don't know 어떨지. 찬양곡도 반전이 생겼습니다. 불러보십시다. 예, 들어보면 잘 부를 거예요. 저는 좋죠. 낮게 부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였는데 그다음 주를 부르지 않는 자 다 두려워하리니 의인들의 피난처 여호와 시온에서 나오사 우릴 구원하소서. 포로된 우리를 풀어주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리. 그럼 우리 같이 할 수 있겠죠? 목소리를 내서 저는 감사하게 제 아내가 목소리가 돌아온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높으로 올라가서 자 여러분도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힘차게 부르면 돼. 자, 불러보십시다. 어리석은 자 이 얘기 주제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펜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있나 이럴 텐데 마지막 그 두 절 때문에 오늘 이 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예. 자, 오늘 시편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아까 서론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유명한 얘기인데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 이름도 좀 이상한데 나발. 근데 성경에 실제로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지요? 나발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나발이라는 게 굉장히 거부예요. 마온이라는 지방에 있는 한 목장주인데요. 기록에 보면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런 목장을 가진 부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치안도 이렇게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뭐 도둑놈들이 와서 양을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3,000마리, 1,000마리 되니까 뭐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도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조폭. 하여튼 이렇게 돈 주고 이제 사잖아요. 그래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통도 이제 지키면서 그 시장 가게 하는 사람들 돈을 이제 뜯는다거나 그러니까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또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경찰들이 하는 일인데 옛날에 경찰이 없었으니까 그걸 누가 했냐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600명 되거든요. 그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지켜주고 먹을 거를 좀 먹곤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다윗의 부하가 한 600명인데 한 400명이 가서 지켜줬다고요. 그랬는데 이 나발이 먹을 걸 하나 안 준 거야. 그리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소식을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 나발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쫓아온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내 이름이 유명하죠? 아비가일 기억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죠. 자기 남편 버리고. 근데 그때 그 사무엘상 25장에 제가 한 절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들으세요. 25장 25절이에요. 거기에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 이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 아비가일이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지혜로워. 아마 예뻤을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게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이니이다. 여종은 자기를 가리켜. 여종은 내 주께서 저 다윗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놓고는 빨리 가서 먹을 거를 가져와서 그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한번은 읽어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 즉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4편 1절에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나발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1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성경을 참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또 얘기할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거를 참 무지한 자다,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한번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를 하려면 이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주 지구 밖에도 좀 찾아봐서 하나님이 없네 이래야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저는 거꾸로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뜨면 용기 있는 무식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려면 굉장히 용기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뭐를 예를 들까 하다가 처음에는 한국의 도라지가 시애틀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도라지 시애틀에 있나요? 있어요. 마켓에 가면 있지. 이거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가정집에 다 있지. 그래서 여러분 금개구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금개구리가 미국에 있나요? 그러니까 황금개구리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시에 다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재미나. 세계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개예요. 금개구리는 순수 한국 토산이래요. 토종이라는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개구리가 금개구리랍니다.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요. 멸종 위기에 있어서 보호한답니다. 옛날에는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이제 등에 이렇게 밝은 녹색이 있는데 두 줄로 이렇게 황금 색깔로 이렇게 있는 게 금개구리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멸종 위기에서 보호하는 건데 한국에서만 서식한답니다. 아주 놀라운 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은 멸종위기 10위에 속하는 개구리라는 게 금개구리. 얘기하려고 그런 말인데 울음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울지를 못한다 그래요. 어쨌든 퇴화됐겠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다 찾아봐야 된다고요. 금개구리가 미국에는 없어요. 한국에서만 서식한답니다. 그것도 찾아봐야 돼. 나는 안 찾아봤지만 자료에 하면 그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부패한다.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썩은 거예요.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또 가증하다. 이 가증이라는 한자 말인데 더할 가잖아요. 더하다, 증가하다. 근데 뭐가 증가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스럽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가다 점점 증가할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했으면 이거 못됐네. 또 해. 정말이네. 또 해. 또 이렇게 사람을 뒤틀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역겨운 거예요. 가증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거만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한번 그런 일을 했더라도 다시 보면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삐뚤어진 것일 수도 있지 사실은. 근데 한 번 정하면 또 저러면 아니야, 아니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여기 오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부패하고 가증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말이 법인 거죠.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가 2절 3절에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기절이죠. 로마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억납니까? 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오늘 시편 14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인용 구절이 있어요. 10절 11절에 특별히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을까? 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나 있잖아.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로마서 3장에 이 시편 14편은 그걸로 쉬니까 끝나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 기절을 인용하면서 해석해 주죠. 신학적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한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생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그거 믿죠?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도 뭐 죄가 많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나 죄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몰라서 못 믿는 거죠.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냥 예수님 그냥 믿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가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거 안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오늘 여기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다윗 시대가 이때가 BC 970년이면 1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나온 게 AD잖아요. 뭐 1000년 후에 바울이 얘기하고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 오늘 현대 시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편 14편을 좀 소개해 주셔야 돼요.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왜 어리석어?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데. 하나님이 없다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지겠지. 그 마음이 그 기분 나쁘네. 그 어떤 그 여자가 말이지. 나한테 어리석다 그래. 지 얼마나 똑똑해서 계속 맴돌 거야. 아마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분 나쁘네. 벌컥 일어나서 물도 마시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 하나님 있는 거 믿지? 그래서 있긴 있다 몰라. 하나님 없어. 그럼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기분 나쁘겠지. 그쵸? 다시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은 이제 그 얘기하고 근데 하나 더 시간이 가네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그들이 더 부유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봐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참 할 일도 되게 없는 사람들이
이 바쁜 세월에 그 그냥 1년에 한 번 가면 됐지. 매주 그것도 목요일날 또 내. 아이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 보고 어리석다. 우리는 뭐야? 그들 보고 어리석다는 거. 서로 어리석다 그래. 누가 맞는 거야? 우리가 맞는 거지.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시인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억압하고 슬퍼하게 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혼자서만 그냥 어리석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바르게 살려가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어리석다 그러고 오히려 더 억압하고 못되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앞에 4절이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무슨 얘기예요? 너무 짧게 대해서.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밥 먹듯이. 밥을 매일 먹잖아요. 하루에 2-3번. 밥 먹듯이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익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 없는 국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 지금은 뭐 공산주의가 몇 개 안 남았지만 그런 이제는 다 그 주의 사상들이 다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사실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는 좋은 거죠.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죠. 사실 공산주의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이미 다 이렇게 해결이 됐죠. 옛날에 소련. 그러니까 그게 하려면 시간이 가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독재주의죠. 그걸 전체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1인 독재주의, 1인 독재.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1인 독재주의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공산당만 공산주의지. 일반 시민들은 헐벗잖아요. 공산주의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며. 그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막스의 원리가 똑같이 나눠. 노동자 계급이 더 우위거든요.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독재주의, 전체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시편 14편에도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지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배워도 학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갖춰져 있는. 참 이게 위험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자신이 말한 것만 진리라고 해요. 이것을 요즘 용어하면 전체주의라고 해요. 누가 뭐 반대 얘기하면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반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서로 비판도 하고 또 그래서 더 토론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걸로 나가는데 반대하면은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독재거든요. 그게 전체주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자, 5절 먼저 볼까요? 회복의 확신을 보여주기인데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거 참 중요해요. 늘 이게 우리 시편을 그동안
뭐 거의 뭐 몇십 편 쭉 해왔는데 항상 반전이 일어날 때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5절이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죠. 어리석은 자는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합니까? 여기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그거 강조한 거죠. 두 번 쓴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overwhelm, 그러니까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막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뭔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리가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또 좀 예쁜 사람들은 그 뭐 예쁘냐? 옛날에는 모나리자가 예뻤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은 뭐 자기는 잘 예쁘지 않거든. 무슨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심리적으로 보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재밌네요. 요거하고 맞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뭔가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있나요? 예.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뭔지, 그 크기가 어떠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긴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1세기 때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잡아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힘 하나도 없는 저 사람들, 사자불에 넣으면 다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확연히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혼자 어리석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지금 탄식하는 건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라. 그게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고 끝내십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아멘. 우리 주변에 이런 정말 못된 어리석은 표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요즘 계속해서 시편의 주제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그 주제가 많이 나오죠. 벌써 제가 제기를 한 30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느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여기 가난하다 그러는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뭐 마태복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 여러분 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꼭 심령자는 안 붙여도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